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정말 한 몇 년 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범죄도시 2라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코믹하고 또 때려 부시는 영화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런다 그래서 마침 또 반값 할인 행사도 하고 한다 그랬길래 심야 영화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체력도 안 좋은데 가서 자다 오지나 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자다 오지 않고 이렇게 잘 보고 왔는데, 여러분 영화 그러면 딱 그 대표적으로 장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그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 너무 오래돼서 우리 아이들은 기억이 아예 데이터에 없는 그런 것일 텐데,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조폭들이 이렇게 세력 다툼에서 이렇게 져가지고 어떤 절에 들어가서 피신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에피소드를 재밌게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그 주지승이 그 조폭 편 그리고 그 승려들 편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미션을 하나 주죠. 그 미션이 뭐냐면 이따만한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소위 밑빠진 독이었어요. 깨진 독에 누가 물을 가득 채우는가, 물을 가득 채우는 팀이 이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미션으로 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이 조폭들은 남는 게 힘이라고 그냥 무대뽀로 갖다 밀어붙이는 거죠. 뭐 한 거예요? 막 채워놓은 거예요. 막 릴레이 서가지고 막 물 채워놓고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물 빠지는 속도가 있으니까 결국은 힘만 쏟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이제 승들은 그것이 이제 선문답인 줄 알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을 채우는 건 결국 나를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조폭팀이 그 항아리를 연못에다가 집어 던져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을 채우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달마야 놀자를 보면 딱 그때 그 장면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죠? 그래서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굉장히 허사스러운 일이고 헛된 일인데, 저거를 저기에다가 그 통에다가 연못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그 통찰력을 얻으면서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미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허탈한 일이고, 굉장히 이거는 건설적이지 못한 일이고, 해봤자 결국 아무런 보람 없는 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가끔 아이들한테 말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한테 투자해봤다 소용 하나도 없다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런 속상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는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밑빠진 독이 됩니다. 근데 얼마나 속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쨌든 이게 부질없고 이게 불가능하고 한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은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느끼는 그 허탈한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열왕기 상하를 정말 엄청 길게, 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을 건데, 골자는 기억에 남을 겁니다. 뭐예요? 왕들을 끼껏 세워놨더니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끝까지 잘 나가면 좋은데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자꾸 딴 길로 가.
주간에 자꾸 그냥 지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패망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선 왕 중에 뭐 무수히 많은 왕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예후. 기억하십니까? 예후 기억하세요? 뭐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결단낸 사람이 예후예요. 그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내가 예후의 손으로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엘리사가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10장 구약 580페이지 열왕기 하 10장 30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30절 580페이지를 보면 이 예후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오므리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왕가로서는 명문가고 왕가로서는 가장 뭔가를 잘 구축해 놓은 그러나 가장 악명 높은 가문인 오므리가 특별히 아합의 집을 결장낸 사람이 바로 이 예후라 그랬잖아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새 왕조를 일으켰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함으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하나님의 손으로 아합 집을 무너뜨리고 예후를 통해서 다 무너뜨리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런데 그래서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청사진을 이 예후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예후는 하나님 덕분에 왕이 된 자,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자예요. 예후는 원래 왕이 아니었잖아. 근데 지가 뭐라고 왕이 돼? 하나님의 계획하신 덕분에, 하나님의 덕분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예후의 예후. 더군다나 이때의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 그 투톱은 이 당시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매우 침체되고 매우 열악하고 가장 암흑기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튼튼한 시기였어요.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매우 빵빵한 시기였는데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인 어떤 모든 것들 상황을 뒤엎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2절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을 하는데 저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막 공격해서 초토화가 되었더라. 이게 일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니까 뭐 이렇게 이방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그 민족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채찍질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거기서 잘 끝나면 다행인데 거기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반복되는 이 역사가 반복의 점철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 역사하셨는데 그때는 땡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우심을 나의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살만하다, 혹은 먹고 살기 바쁘다 여길 때에는 그 은혜의 흔적이 소멸돼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더라. 결국은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오늘 얻어야 될 영적인 통찰력이 무엇인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 1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나 너희나 지금 권면을 받는 사람이나 지금 사도들이나 똑같은 환경,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 똑같은 어떤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2절 보세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것의 시제는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보면 뭐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갔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하나님 제발 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셨는데, 그래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네 기도를 듣고 구원의 날에 꼭 건져야 될 때에 너를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지금 그것이 기억이 잘 안 날 뿐이지, 지금 그것이 그때의 현장감처럼 다가오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랐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여러분 참 우리 뭐 다 자녀가 있는 집이지만, 가정들이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 인구 절벽의 시대, 그리고 지금도 난임병원 같은 데 가면은 난리예요, 난리. 요즘의 시대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 예? 뭐 물론 어떤 집은 뭐 자다가 일어나면 애 하나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얻은, 얼마나 정말 귀하게 얻은 아이들입니까? 그때 우리가 그 아이 하나,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고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주십시오. 구원의 때에 너를 도왔다.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이거야 지금. 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나의 모습은, 지금의 나의 모습은 뭐냐 이거죠. 그거예요.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다 은혜 가운데. 근데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 자신, 그리고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 무리들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고, 주께서 나를 이 직분을 주셔서 내가 그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참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이 훼손되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은혜를 간직한 채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이러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도의 직분이 비방을 받을 때는 어떨 때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사도가 돼서 누리려고 하고 말이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처럼, 뭐 엉뚱한 거 하고 복음에 대한 노력과 열정 없이 그저 사도라고 하는 거 그냥 굴림이나 하려고 하고, 이럴 때에 비방받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 은혜에서 떠난 상태.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는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보던지 좀 껄쩍지근하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제가 조금 이따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이려고,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려고 라고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은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고 일꾼임을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은 첫 번째,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지금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절대 평탄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많이 견뎌야만 하고 환난을 겪어야만 하고 궁핍을 당해야만 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하고 매 맞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삶의 자리예요. 우리 지난주에 신동원 선교사님 오셔서 그 삶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가라 그랬으면 다 보장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아요? 먹을 거 뭐든 집 같은 거 이거 다 보장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기약이 없고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도 않고 심지어 잘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사도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지금 놓여져 있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들의 행실은 어떠한가? 여러분 지금 우리 6절 7절을 아직 보지 말고 이렇게 많이 견뎌야만 하고 환난이 있어야만 하고 궁핍이 있어야만 하고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두드러 맞기도 해야 되고 두드러 맞다 못해 갇히기도 해야 되고, 예? 나의 어떤 그 입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아이고 다른 건 다 버티겠는데 자지 못하는 거랑 먹지 못하는 건 못 버티겠는데 나는, 예? 그런 상황이 생겨야 된대요. 그럴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때 나는 교회에서 아무개 권사처럼,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처럼 할렐루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제가 어제 우리 아이랑 문화센터를 갔는데 뭔가 좀 부조리한 일에 이렇게 그 상황을 마주하게 돼서 저도 막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막 화를 표출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좀 마음도 찝찝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상황이 뜻하지 않게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부모들이, 혹은 내가 대하는 고객들이 나에게 화를 유발하는 소위 구타 유발자들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렇게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막 성질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악을 발산하게끔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나는 여전히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장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뭔지 몰라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필드에서 이루어져요. 필드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맨날 그러죠. 말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며 저래. 교회 다닌다며 저래. 그건 뭐냐면 우리의 회사 생활 가운데, 우리의 밖에 사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친교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이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 6절 보세요. 이제 6절 7절이 참 그래요. 이러한 상황,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는가? 깨끗함과 지식과,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의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어떻게 나를 비방하는데 그들을 거짓이 없게 사랑할 수가 있어. 진리의 말씀과 한 번만 데려갔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먼저 6절 7절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를 갈구는 사람들에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어? 예?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 여전히 음란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방이동 성전에 있을 때 야간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GS25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이게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짧게 일주일만 하고 그냥 마른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 친구인데 점장이 돼가지고 근데 저랑 나름 딴에는 친하게 지내겠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야동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나는 목사라고는 안 밝혔으니까. 그래서 야동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길래 이렇게 꼼꼼히 훑어보고 할까 하다가 이거 나한테 왜 보내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요즘 즐겨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의가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악의가 있어서 뭐 나쁜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니라 나랑 친해지려고, 나름 점장이니까 그 알바생 점원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너무 당연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게 한번 훑어보려다가 이제 그러고 다시 이제 이런 거는 나 보내지 말으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러한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경건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말이 쉽죠?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아요. 다 같이 주여 주여 할 때 나는 주여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 자리에서 주여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 같이 주여 주여 부어라 마셔라. 야, 제가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여기 위에도 술집이 있고 건너편에도 술집이 있고 그 옆에도 있고 이 골목에 하여튼간 술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는 참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전투적으로 술을 마셔. 야, 술 먹다가 술 못 먹고 죽은 뭐가 있는지, 이야, 부어라 마셔라를 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참았대 할 정도로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새벽 몇 시까지, 앞에는 새벽 5시까지 영업한다면서요? 예? 막 새벽까지 왔다. 옛날에 새벽기도 오는데 그때까지도 역시 있는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은 체력도 좋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주변에 그러한 분위기이고 그러한 상황일 때에 나는 그러한 것에 휩싸이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유지할 자신이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리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과 동일시 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술자리에 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언제 얘기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대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는 많이 견뎌야만 했고, 환난을 겪어야만 했고, 배고파야만 했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 척박한 삶이었어. 척박한 삶. 이거를 그냥 글자로 써놓으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 사실 그 삶이 삶이었겠습니까? 예? 고난을 겪고 궁핍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 나는지 아십니까? 에이, 돈 벌러 갈까? 이 목사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 좋은 차에 대한 욕심, 좋은 옷에 대한 욕심, 좋은 먹을 거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없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에이씨, 나도 돈 벌러 갈까? 다 때려치고 하면 더 많이 준다는데 에이, 나도 돈 벌러 갈까? 이런 생각 안 들겠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사도 바울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뭘 해도 성공할 사람.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내가 뭐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 이런 생각 안 들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지 않았던 궁극적인 이유가 7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신동원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그 삶을 곱씹어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때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는 이러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었어요. 예? 말씀으로 싸워내는 삶이었어요.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가운데 유혹이 오죠. 내가 이거 때려치고 세상으로 나아갈까?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뭐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군주의 한 구절 시작.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믿음의 방패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무장하고 착착착착착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휩쓸리지 않아요. 휩쓸리지 않아.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제가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줄 텐데, 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나는 항상 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했다.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이기를 원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오늘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드려 맞고 갇히기도 하고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뒤에는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뭐라고 합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받든지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럴 때 휘둘리고 저럴 때 휘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한 이름을 얻든지, 그러니까 욕된 이름을 얻든지, 혹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얻든지, 어떤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8절 그 이하를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거기서부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속이는 자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무명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죽은 자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근심하는 자 같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정체성은 어땠대요? 사람들이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나는 참된 사람이다. 무명한 자라고 여겼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유명한 자다. 죽은 자라고 여겼을 때에 우리는 아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예?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노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 근심하는 자, 맨날 먹을 거 걱정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 내 안에 기쁨이 있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얼마 전에 뭐 한 1년 전인가요?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청소 노동 하시는 그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요즘도 우리가 청소 노동자라고 하면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그래도 되게 뭐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저보다는 연봉이 높은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지고 뭐 그러는데, 어떤 청소 노동 하시는 그 할머니가 퇴근을 딱 하는데, 퇴근할 때 그 뭐죠? 그 외제차 뭐 레인지로버인가 뭔가 그 1억 7천짜리 레인지로버 딱 켜고 그러고 막 이러고 가셨다라는 그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청소 노동자다 그러면 에이 뭐 없는 사람,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 돈도 없는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이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때에 그 할머니, 그 어르신의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비웃을람 비웃어라, 나한테는 삑! 예? 차만 좋겠어요? 집에 갔더니 막 의리의리하고, 예?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니까 그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야 우리 뭐 환경미화 하시느라 힘드시죠? 예? 얼마나 참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굉장히 긍휼한 눈으로 대할 때에도 내 안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왜? 뭐가 있으니까? 나는 이게 있으니까, 갖춰져 있으니까. 아무리 나에게 뭐 가난하고 긍휼의 눈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비웃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백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예? 굶주리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네가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여길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내 안에 여전히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여전히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자신감이 되고 확신이 되고,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나중에 훗날 딱 박힐 히든 카드가 나에게 있다면, 그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세상의 어떤 그러한 색안경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기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그 은혜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니 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네. 더는 물 붓기 싫을 때, 그럼 내 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면, 비록 지금은 나에게 뭐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6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듣고 언제 도왔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반드시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을 건데, 적어도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그 길을 묵묵히 잘 이겨내십시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뭘로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취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직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기도로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다 비슷해요. 다 아멘해요. 다 똑같이 기도해요. 문제는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무기 삼아서 주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떠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바라보는 어떠한 어려움과 또 불안함과 또 궁핍함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정면 돌파해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